공덕에 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율보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기독교의 모든 핵심 가치가 영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생에 관심을 갖지 않다면 교회 잘못 나왔습니다. 이건 사람의 말하면 심장 같은 것이고 머리로 말하면 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기독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다가올 확실한 미래는 사업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하지만 뭐 연애도 해가지고 결혼도 하겠다 하지만 여러분의 확실한 미래는 여러분 앞에 영원한 삶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믿음의 사람은 내가 곧 다가올 피할 수 없는 나의 영원한 운명 그 앞에 살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그게 뭐 죽으면 그뿐이지 뭐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심히 두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 교사란 말은 율법이란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니까 성경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27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라 했어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가?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봐라, 내 대답이 옳다. 너 알고 있지 않느냐? 이를 행하라. 이 말은 너는 알고는 있지만은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압니다. 그런데 절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행하지 않으면 삶에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야만이. 여러분, 사람이요, 믿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내가 잘못되면 고치고 바꿔야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를 앞두고 성수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성수병원 가가지고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여보, 당신이 일부 예배 좀 인도를 하다가 내가 좀 늦으면은 사회를 계속 보고 내가 말씀 전할 시간 올 테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금요일 날 성수병원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입원해 계신데 가니까요, 연세가 드신데 어떤 내시경 검사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속이 답답하고 카카하고. 그래서 왜 이러냐 그러죠. 이것은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분에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요, 토요일 날 와서 다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분이 그 기도를 간절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근데 어제 제가 갑자기 장례식 설교를 제가 부탁받았어요. 갑자기. 그 대구까지 가서 장례식.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갔다 오는 시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못 갔어요. 근데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 왜 어제 거짓말했냐는 거예요.
어제 지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가려고 했어요. 아내가 여보 30분 남았는데 어떻게 하니까 내가 거짓된 종으로 설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 제가 가가지고요. 가서 그 성도님 만나가지고 기도해주고 오늘 여기서 성서병원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꼭 참여하시라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하고 또 그 병실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기도 좀 빨리 해주고 여기 이제 사실은 제 시간에 그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아시어요? 저는요, 그 성도님이 약속했기 때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제 약속을 받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합니다. 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너 행하지 않지 않냐?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질문합니다. 29절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다고 하니까요 기분이 또 좋아요. 그래서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인가 먼저 우리 한번 생각부터 합시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영생입니다. 여러분 다 영생의 확신 갖고 있죠? 대답 안 하시노? 집에 가서 살란가? 여러분 영생에 다 확신 갖고 있죠? 할렐루야! 이건요 예수를 10년 믿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오늘 처음 나와도 예수 믿으면 영생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였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이것을 우리 어머니가 찬송 불렀어요. 우리 어머니가 공부는 많이 못하셔도 찬송을 잘 불러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저는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살고 이게 아니고요 영생이 복락인 줄 알았어요. 영생 복락.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영생이란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다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독교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죠. 죽으면 그뿐이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죽으면 그뿐이라고 그 사람이 우긴다고 죽으면 그뿐입니까?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집니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멸망과 영생이란 겁니다. 멸망은 그냥 죽고 그거 아닙니다. 영원히 망해서 사는 게 멸망입니다. 영생은 뭐냐? 영원히 영광스럽게 사는 겁니다. 그 성경은 두 가지의 삶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이 땅에 여러분 대통령은 고난이 없어요? 부자는 고난 없어요? 미인은 고난이 없습니까? 젊은이는 고난이 없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의 삶은 나름대로 전부 자기 인생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밖으로 표현 안 해서 그렇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앞으로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뭐 잘 살고 못 살고요 조금 있으면 바뀌어. 당선돼도 기뻐해도 5년 지나면 또 바뀌어.
알겠습니까?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날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러나 이 삶이 아닌 또 하나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 불꽃 속에 들어갔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영원히 불꽃 속에서 고통받는 것.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제 실제입니다. 저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으려고, 저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살았던 삶도 어려서부터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앞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삶을 제가 살아왔던 일생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알지요. 여러분, 이번 주는 한번 살아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이번 주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예, 막 뭐라 식으로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한 번이라도 못 살았으면 회개합니다라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므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영광의 삶을 바라고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두 분의 죽음을 통해서 삶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 분은 우리 사회가 존경할 수 있는 분입니다. 대기업의 회장님이신데 얼마나 겸손하냐. 모든 직원들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대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재계에서도 덕망 있는 분이고 이 회사를 그만둔 분도 그런 회장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돈이 많았지만 73세 암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 해서 일절 생명 영단의 수단을 다 없애고 그런 생명이 마지막에 닿을 때까지 그냥 병상에서 신음하다가 깨끗하게 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요 존경하는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제 제가 목사님의 장인어르신 장례식에 제가 주례를 맡았어요. 설교를 맡았습니다. 제가 이걸 설교하려니까 이분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이냐 집사님이냐 아니래요. 예배당에 한 번도 안 나갔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했더니요. 병상에서 암으로 고통받으면서 따님이 사모님이시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니까요. 이 아버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저는요 진실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딸이 그렇게 강구하니까 받아들이 그건 몰라요. 모르냐? 저는 진실로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분은 이 땅의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모자라도요 부모는 착한 이웃집보다도 모자란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요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뻔뻔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 장례식에서 이분들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이 어르신이 살았던 삶이 그렇게 박수 칠 만한 삶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 접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열릴 때는 이 땅에서 그가 어떤 예수님을 정말 그가 믿었느냐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냐는 겁니다. 내가 이 세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같이 대구에 가면서 아내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는 거예요. 뭐 그쪽이 뭐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나는 아내가 내가 참 사모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나님이 됐는데 나 같은 사람이 가야지, 천국 가야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예수님의 공로로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보 당신이 제대로 알았고, 나도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가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안다면 이제부터 사는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가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루이 14세는 프랑스의 유명한 왕입니다. 진이 국가다. 막강한 권력으로 72년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72년간 통치할까? 이건 역사에 나오는 건 기록이니까. 그런데 그가 장례를 맞았자 가장 화려로운 옷을 입혀서 황금관에 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의 최고로 큰 성전에서 장례식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불은 다 끄고 큰 초 하나만 켰습니다. 그 초가 바로 루이 14세 황제의 그 화려한 옷과 그 황금관을 비춰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살았던가를, 대단한 인격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 장례를, 예식을 진행하는 도중에 돌연 사제가 한 자루의 불밖에 없는 이 촛불을 훅 하고 꺼버렸어요. 그 순간에 성준 내부는 지륵하지 캄캄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그러나 조용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 그때 이 사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며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오면 인간의 그 촛불은 하나님이 후 불면 다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의 촛불이 꺼질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여러분 혹시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 갈지 모르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의 양심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우리는 방향이 천국 가고 있으니까. 때때로 목사가 말하니까 천국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삶의 방향이 천국 가고 있는 거예요. 삶.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느냐?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비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서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될까? 그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알려드리잖아요. 관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율법 교사는 성경을 잘 알아서 남을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이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분 가운데도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난 살아야 돼. 음식은 냄새 맡고, 음식은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거 아니고 내가 먹지 않습니까? 그건 내 영양이 되듯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우리 앞에 그 영원한 영광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삶을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이 사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어쩌면 여러분의 말투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비춰집니다. 영생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릴 젊을 때는요, 육신이 계속 활발해가 막 움직입니다. 나이 들면요, 몸 움직이가 둔하지만요, 나이 드시면요, 영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이 드셔서 경도나 가가지고요, 두당떼기 핫도나 치고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나도 그동안 믿음 생활 잘못한 거 추스리고 바로 믿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조금 몸이 무거워요. 근데 영은 더 예민합니다. 왜? 그날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깝잖아요, 여러분. 가깝잖아요, 그날이. 그 장례식에, 어디 장례식에요, 남편 돌아가시고 아내가요,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거예요. 국화. 제가 이 말씀을 딱 전해가요, 전부 조용해지면서요, 그들의 얼굴에요, 이 믿음을 갖겠다는 마음이 들어와요. 제가 어제 얼마나 돌아오면서 기뻤는지 몰라요. 여보, 우리 정말 잘 갔다 왔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 영생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큰 소리 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정에 들어가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법관이 정확하게 법대로 판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영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관심이 갖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이 뭐라고 기록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하는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데 내 시간이 가고 내 마음이 가고 내 물질이 갑니다. 제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해도 사랑하려고 자꾸만 애씁니다. 근데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아내에게 돈 쓰는 게 안 아까워. 이번에 아내가요, 뭐 저도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아내가요, 어떤 일 때문에 자기가 꼭 필요한데 여보 어떻게 이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무엇이라도 당신이 있어 내가 줄 수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사랑합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나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아서 너도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전하며 살아야 영생이란 겁니다. 여러분, 사람 몸은요, 어디를 찔러도 피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을 어디를 펴봐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 이런 찬송 있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 그래서 자, 사랑받았으니까 너도 사랑을 베풀라. 그러면 그가 칭찬을 더 받고 싶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열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뺏기고 맞아가지고 죽을 정도로 지금 됐는데 완전히 지금 실실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제사장이 보고 피해서 가버렸어.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법을 알기 때문에요, 입에다 사랑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 장 보고는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 그냥 이 제사장은 요즘 목사님 좀 되겠죠. 레인은 요즘 말하면 장로님이나 집사님쯤 됩니다. 이 레인도 가서 보니까 이 사람 지금 사랑해 줄 사람이고 도움받을 사람인데 보고 피해서 지나갔는데, 정작 이 강도 많은 사람의 실험소를 듣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가가지고 치료해주고 밤새도록 해주고 난 다음에 여관 주인에게 2달분의 여관비를 주면서 내가 지금 급해서 빨리 갔다 올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 돌봐주면 가서 와서 경비가 들면 내가 갚아주겠소. 좀 봐주시오. 하고 맡겨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사마리아 사람이란 이 말을 하기 싫었어요. 요 말을. 사마리아 사람 너무 싫어. 자비를 베푼 자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영생의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받은 만큼 지금 믿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더도 덜도 아닙니다. 뭐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나님의 사랑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요. 이게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 자꾸만, 지금 여러분 혹시 핸드폰이 있는 분은요, 예배당 들어올 때요, 꺼질 수 없는 분은 저기 좀 시작하시고 조금, 지금부터는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또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러나 이제부터 좀 끊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아들의 생명을 줬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물건은요, 가치를 보고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100원짜리는 100원 지불하고 1000원짜리는 1000원 지불하고 아파트는 뭐 매덕을 지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 알면요, 여러분은 그만큼 지불하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귀해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귀하십니까?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이건 영생의 길입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영생을 간다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요, 성도를 부담 없이 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뭘 믿는데요? 뭘 믿어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다. 그럼 너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라고 했어요. 당연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천국 가는 건, 천국 가는 건 앞으로 가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알아요? 사랑하니. 여러분, 사랑하면 살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사랑하면 살아요? 미워하면 살아요? 싸우며 살아요? 머리채 잡고 흔들고 살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나는 아내하고요, 사랑하며 못 살던 지난날의 삶이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억울해. 왜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지. 왜? 사랑하며 사세요. 사랑하며.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해 보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부모가 사랑하지를 못한다니까. 오히려 막, 에이, 집 뛰쳐 나가볼까지 막 그러네요. 나 아내가 남편을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한 줄 몰라요.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녀가 효도를 못합니다. 오히려 불평불만만 점점 더 늘어갑니다.
엄마가 아기를 오르면서 애 보고 이라면 아기가 같이 엄마 사랑에 반응해서 옹알이를 합니다. 얼마나 보기 아름다워요. 가장 비참한 사랑이 짝사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반응 보였어요? 고개 들고요. 고개 들고요. 고개 저 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뼈 부러지고 나서 얼굴이 더 헌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좀 보세요. 왜냐하면 설교는요 눈빛으로 봐야 돼요. 눈빛으로. 예배 끝나고 성경 보고요 설교 듣는 시간이에요. 잘 들으면 막 설교하는 시간에 여러분 아니 기도가 일어나는 기도.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요? 나는 뼈가 부러졌어.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뼈가 이게 한 달 지나야 그때부터 붓는다 그러더라고요. 뼈가 부러지니까 아프잖아요. 왜 아픕니까? 부러져서 아파요. 언제까지요? 석 달은 기본적으로 아파요. 팔이 붓는데요? 붓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석 달 뒤면 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뼈를 그동안 견고하게 하셨구나.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다는 것 여러분 평소에 느낍니까? 내가 잘 살아서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바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요. 이게 제가 살아온 삶이요. 내가 메마른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메마른 곳에서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뼈를 견고하게 했다. 이 뼈만 아닙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셨어. 내 목회가 휘청할 때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셔서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예배당에 나와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내가 고개 그렇게 들락해도 계속 숙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뼈가 부러져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좀 뼈가 나을 때까지만 좀 봐주세요. 고개 들고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 이 부분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 말미암아.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거든요. 그쪽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들어가고 있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사랑이 너비가 있어. 넓이. 이 너비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자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사람 차별이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만 차별이 없지.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도요 나름대로 차별이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어디에도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에는 못 들어올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길이는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다가 권태를 느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높이는 우리를 하늘 보좌에까지 앉혀주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깊이는 어떤 절망도 어떤 상처도 어떤 죽음까지도 주님은 그 사랑은요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조차 일으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면요 이제부터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지 우리는 이 사랑이 정말 필요한 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만신작이 난 사람이 있어요. 밖으로 말하지 않지만. 집에 가면 잠이 안 와요.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으면서 차라리 이래 살 바에 죽는 게 낫지.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상처를 받았을 때,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저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제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누구도 저를 치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상처받은 인간을 위한 의사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예수님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죄인임을. 내가 예배당을 어렸을 때 나갔지만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나 하나님 제대로 몰랐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안 믿고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예배당만 들어갔다 나갔고 직분은 집 사받고 했지만은 나 하나님 안 믿었구나. 돈 믿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기도의 능력 믿고 여러분 문제만 나면 울면서 하는 데 나와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제 저녁에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토요일날 저녁에 기도회를 합니다. 왜? 주일날 저는 이 강단에 설 자신이 없어요. 8시 10분에 기도회를 하는데 아무도 안 나왔고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계심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분이시요. 너무 위대한 분이시요. 이번에 김신웅 장로님이라고 청송교도소에 이제 모든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하시는 장로님이 내가 다쳤다고 막 왔더라고요. 오지 말라 해도 막 달려왔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믿음으로만 잘 통과하면 반드시 상을 받게 됩니다. 대박 납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귀한 복을 주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더니 본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교도소에 2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재수로 교도소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거기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교도소 들어갔냐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재수자들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나중에는요 2번째 들어갔을 때는 담당 형사가 와서 감옥 안에 들어왔어요.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빌드래요.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 만날 때요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아름답게 역사하신다. 우리 얼마나 힘을 준지 얼마나 힘이 된지.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놀랍게 해결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지요? 맞지요? 저는 새벽에요 하늘이 떠나갈 만큼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왜? 우리 성도가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앞길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가 강도 만나면요 직접 주님 앞에 가야 돼. 그럼 내 인생을 치유하시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 다 알아줄 사람 이 지구상에는 아무 없어요. 누가 알아줘요? 부모님도 내 마음 몰라요. 사실은 부부가 다 알아준다고 아니요. 부모인 줄 알아도 다 몰라요. 우리 복음성가에 흑인영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시원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분은 여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빤하잖아요. 손바닥.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셔. 도와주셔. 마귀 소리 듣지 말고 내가 기도한다고 문제 생기냐? 마귀 소리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 너무 분잡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막 정신없이 살지 마세요. 돈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우리 성경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이 강도, 마귀가 도적이 오는 건 도끼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 양 아닙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치료받으면요 내 가족들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상처받은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요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자, 여러분 그 상처받은 자녀들의 마음도 영적으로 상처를 받았어. 우린 치유받아야 돼. 부모님도 상처받았어. 부부간도 상처받았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여러분 상처를 주었습니까? 여러분 찾아가세요. 위로해 주세요. 용기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저도 어제 토요일이지만 대구에 간 이유가요, 그 목사님이 외롭게 목회하기 때문에 찾아올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 아닌가 다를까 손님도 별로 없어요. 손님도. 얼마나 힘을 얻는지. 여러분 부모님 손잡아주면서 어머님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애들아 내가 너희들 너무 심하게 했구나. 여보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어. 상처받은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가면요 여러분 모르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을 주변에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들에게 우리를 치료하실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전도 나가잖아요. 참여하세요. 같이. 주일 전도, 화요 전도.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을요 진짜로 제가 만났어요. 예배당 나가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왜? 물질로 제가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셔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북한 동포는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입니다. 북한 동족들은 인간이 누릴 기본적인 자유를 다 빼앗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정치인들의 밑에서 그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에 최소한도로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4가지 기본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언론의 표현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종교의 자유, 내가 믿는 신에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난으로부터 자유, 지긋지긋한 가난 벗어나야 돼요. 네 번째로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 여러분, 북한 정권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공포 속에 삽니까? 얼마나 갓나게 삽니까? 여러분, 1995년부터 3년간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오고 뉴스는 다 나왔어요. 고난의 행군이라 했어요. 기근과 경제정책의 실패로 적게는 30만, 많게는 350만 명이 굶어 죽었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런데 함흥시의 수첩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동안에 죽은 사람이 360만이라고 함흥시 수첩에 그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몇 명이 죽은지 몰라요. 김책이라는 시는 인구가 17만인데 그 3년 기간 동안에 하루에 200명이 죽어나간 그 시가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은지 아무도 몰라요. 북한은 정식적으로 북한이 발표할 때 22만 명이 죽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2만 명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어나가자, 경제적인 문제로 나가자 그 책임으로서 2만 5천 명을 숙청하고 죽였습니다. 지금도 백성을 공포정치로 유지해 나가는 나라입니다. 전쟁 때문이 아니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탈출해서 하여 살아가는 나라가 북한의 나라입니다. 왜 우리는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세가 북한 인권을 문제 삼는데 우리는 쩔쩔매고 한마디도 못합니다. 여러분, 수천 명이 6.25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유엔군 포로, 국군 포로. 한 명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북한의 인권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정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북한은 악하다면 악하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다. 우리는요, 강도 만난 자는 사랑하지만 강도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북녘 동포에게도 고통을 줬고 남쪽과도 수도 없이 약속을 265번을 했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한다면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세례요한은 헤롯이 왕이 이런 죄가 아닙니다. 불륜을 저지른 죄 때문에 그를 책망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요, 북한 주민이 강도 만난 그들이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에 1순위를 넣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느헤미야 국가기도회를 안동에서 어느 교회 살 때 참여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 위해서 올해 40일 금식하자. 연결해서 하면 생활 못하니까 325일 동안에 40일 금식하자. 왜? 북한 동포가 어떻게 사는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동족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일주일에 북한 위해서 21시간을 기도하자. 하루에 3시간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날 그렇게 사랑했다는데 나는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공한 메어리밖에 안 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언제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 땅을 떠나서 우리에게 영혼의 삶이 올 때 아차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강도 맞는 자를 도와주는데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영세기를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받아들였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갈 영생의 길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달라져요. 직장도 달라져요. 교회도 달라져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는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